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디도편에 쓴 눈물의 편지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후각적인 것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은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들에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한편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징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함께 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징계는 다시 연합하기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열입니다. 그 분열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원하는 분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복음으로 이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복음을 후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혼잡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뒤에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고 표현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바울까지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행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심과 사랑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는 사탄의 계략이기에 이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 하면 청각적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편지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며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용서와 위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후각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